비대면 영상 예배 토요일 아침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루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을 택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합시다. 홀로 또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도 바랍니다. 찬송가 3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 6장은 5장 20절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은혜가 더욱 풍성하여지기 위해 죄에 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 더 이상은 성도의 삶에 죄가 반응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관여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신자와 죄는 이제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만 우리가 죄를 통제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죄의 종이란 말이죠. 바울은 이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의 종으로 옮겨받았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어 같은 모양으로 죽었기 때문이죠. 그 의미가 어디서 드러납니까? 우리가 행하는 세례에 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 이 세례는 본래 물에 잠겨 익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상징하기 위하여 머리에 물을 뿌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 곧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바로 십자가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받는 세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 곧 죄에 대하여 죽으신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죄와 상관없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렇기에 은혜를 더욱 풍성히 하기 위해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죽으셨지만 나아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셨습니다. 그의 사심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은 자는 곧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함께 살아나게 됩니다. 죄와는 상관없어졌습니다.
죄와 관계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는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며 이것이 우리의 아는 바 믿음의 토대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거나 좀 더 나은 환경 가운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 우리 그 자체를 죄 가운데서 건져 생명으로 옮기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육신의 정욕과 죄의 속삭임에 굴복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의의 무기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은혜 아래 거하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위인이 아주 선하게 살아서 우리가 그 선한 삶을 따라 본을 받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죽으심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존재가 바뀌며 우리의 소속이 바뀌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존재는 삶을 결정하고 신분은 행동을 나타냅니다. 종은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가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율법에서 은혜로,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복음이 능력이 되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룩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되어 그의 죽으심에 그리고 그의 사심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는 우리들의 문 앞에서 열심히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죄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능력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죄에 대해 죽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사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능력에 의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삶의 주관자가 바뀌었으니 죄에 굴복하지 말고 악한 것에 우리를 내어 던지지 말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길 소망하오니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만유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언제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당연한 듯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합당한 반응으로 이 예배에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정과 생업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바랍니다.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